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나이로 증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정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요. 내가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믿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7번째 성경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이 그때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오래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만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도 기록한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양쪽에 바다를 잇는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배들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돌아가려면 그때 그 바다가 참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난파 위험이 컸기 때문에 많은 선장들이 차라리 고린도에서 짐을 다 내려서 육로로 그 짐을 다 옮긴 뒤에 반대편 바다에서 다시 배에 옮겨 실어서 화물을 날리곤 했습니다. 작은 배들은 아예 통째로 그 배를 반대편 바다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는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교충지였습니다. 일종의 물류 허브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방에 아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서방에 로마가 이렇게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부터 이 도시가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146년에 로마에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도시가 주전 146년에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위치가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 고린도를 다시 재건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자유로웠던 그 노예들 그들이 대거 도시 재건에 참여합니다. 이들에게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로마에서 다시 재건되고 로마의 식민지 같은 직할 식민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장한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찾았을 때는 도시가 재건되고 한 100년 정도가 지난 때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도시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나중에 네로 황제가 그곳에 문화를 세우려고 했는데 주전 67년입니다. 수많은 노예를 동원해서 그 문화를 팠습니다. 이 폭이 한 6.7km 정도 되는 폭입니다. 노예를 동원해서 문화를 건설하다가 노예가 반란도 일으키고 재정도 떨어져서 결국에는 네로는 문화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세기 말 정확하게는 1881년에 다시 저곳의 문화를 착공하게 됩니다. 12년이 걸렸는데 1893년에 고린도 문화가 완공됩니다. 폭은 한 25m 정도 되는 좁은 문화라서 큰 화물선은 지나지 못하고 요즘은
주로 관광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길이는 6.3km 정도 되는, 혹은 25m 정도 되는 문화입니다. 고린도의 뒤편에는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여자 사제들 한 10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밤이 되면 도시에 내려와서 활동했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항구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당시에는 저 사람 인간 쓰레기야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새겨났을까요? 고린도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쓰레기야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주전 50년, 주후 50년, 53년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과연 고린도 교회가 세속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사도인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보면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모든 성도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부르심과 같고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와 평강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사명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땅의 문화, 그 문화가 윤성한 그 도시의 사람들답게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어우러진 땅, 수많은 인종이 모여드는 도시였기에 그 땅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고 성도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지식과 지혜의 말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논쟁하지 말아라. 제발 싸우지 말아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싸우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뒤돌아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렇게 작정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정말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알아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참 희한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결코 영웅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래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었을 때, 가장 약했을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지혜로웠다면 성령이 굳이 역사할 필요, 능력을 베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새 고린도 성도들은 반대편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잘못인지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 대하듯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은 제자리 걸음이고 뒤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도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만 알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지혜와 생명이, 구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제가 살던 지역은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고등학교가 대학처럼 이렇게 서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지역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가장 명문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원서를 쓰려고 방문했는데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학교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건물이 새 건물이라서가 아닙니다. 청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나? 학교 정문에서 본관까지 한 100m 이상 좀 긴 길인데 포장되지 않은 흙길입니다. 그 긴 길에 학교를 가는데 빗자국이 쫙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낙엽 하나,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건물에 들어갔는데 건물은 낡았는데 유리가 반짝반짝거립니다. 창문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놨는지 지금은 학생들이 청소하지 않지만 그때는 학교를 청소해주는 분이 딱히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다 청소를 했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학교를 청소하는지 좋은 고등학교는 이렇구나, 명문 고등학교는 이런 것이 다르구나,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작은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광교 옆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줄여서 합신대라고 하는데 작은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신학교에 가면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의 도서관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생 아니어도 지역 목회자들에게 도서를 빌려주기 때문에 제가 전에 종종 가서 책을 이렇게 빌려서 보았던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가면 놀라는 것이
사람들이 인사를 그렇게 잘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그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저는 외부 사람이고 저는 그 학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에서 만나더라도 제가 깍듯하게 친구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인사를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가 시작했을까? 이 학교에서 이건 누가 시작했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는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가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도시스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파라처치라고 말할 때 교회 옆에 있는 곳,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말합니다. 파라도시스는 옆에서 전하여 준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다릅니다. 옆에서 전하여 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너희가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옆에서 전하여 준 것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치를 저장하는 저장소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른 가치를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옆에서 전해주는 삶의 양식입니다. 세상과 다른 특별한 문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마치 누구를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청소를 반짝반짝거리게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전해준 전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존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전통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청소를 한다면 예수님께 하면 어떻게 청소할까? 우리가 누군가와 이해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예수님도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은혜로 서로 나눕니다. 마땅히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은혜로 받고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는 죄와 허물까지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싸워 나갑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빛 가운데 교제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 줍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십자가의 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결코 극단적이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 알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담은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성도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